우리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어느 정도 가치를 내가 그것을 매기고 있느냐. 예를 들면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 사진 한 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사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사진 한 장이 수십억, 수백억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가 먼저 그렇죠. 하늘나라에 갔다던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던가 그 사진은 영원토록 바꿀 수 없는 사진이잖아요. 게다가 같이 예를 들면 어디 여행 갔는데 불의 사고로 혼자만 그렇죠. 사고를 당하고 자기만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 여행지에서 사진 찍는 그 사진은 어느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들도요. 그런 사진들에 대해서 지금 팬들이 거래를 하고 사잖아요. 요즘 뭐 대체 불가한 토큰 그래갖고 그 게임에서 그 나온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파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속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가치를 그렇죠.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따라 신앙의 질은 분명하게 달라지거든요. 제가 신대원 때 이스라엘 땅을 갈 때에도 지금하고의 상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 가치를. 그때는 그냥 지식만 알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땅을 간다면 그런 의미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더 마음 깊이 이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마지막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더욱더 의미할 수도 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진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진리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내 신앙의 가치를 수백억에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 내가 보석이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분이 나를 보석같이 여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왜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 자식하고도 바꿀 수 없고 내 남편, 내 아내하고도 바꿀 수 없네. 누가요? 주님이. 그 주님을 바꿀 수 없기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를 알기를 원하고 정말 주를 아는 사람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듯이 성령님은 정말 가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왜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거든요. 왜? 다 하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나라는 존재는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소위 여러분을 값을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혹시 나는 100원짜리입니까? 500원짜리입니까? 10,000원짜리입니까?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라는 가치는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라는 가치는 떨어지겠죠. 혹시 내가 상품이라면. 그럼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악한 것들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거든요. 계시록에. 근데 그들이 산다고 얘기할 때 옛날에 노예 매매상 아시죠? 그렇죠? 노예들을 분명히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하게 가치 있는 노예들은 충분한 값을 매겼어요. 예수님도요. 그때 당시에 평균적인 노예, 사고 팔 수 있는 그 값어치
정상적인 남자 청년에 대한 노예 값어치가 은 30냥이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노예들도 가치가 있다면 돈을 더 매기고 산단 말이에요. 사실 경쟁이 붙는 거죠. 여러분 경매 물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경매 물건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경쟁력이 더욱더 붙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다면요, 사단은요 더 많은 악한 영들을 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천사들을 붙이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전 아벨 수상의 총에 맞았어요. 근데 항상 경호원이 따라다녔죠. 네, 소중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박은혜 전 대통령도 경호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의무뿐만 아니라 왜요? 많은 비밀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대통령 정도 된다면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그렇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땐 뭐 하는 거예요? 경호하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테러를 당하면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으로 애도하겠냐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죠?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얼마나 많이 아프겠냐고요. 어쨌든 좌우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한 명의 지도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도한 기간이요 엄청났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아무나 미라를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봐봐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 며칠 동안요?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어요. 사실 애굽에 있으면서 1개의 족장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으로요. 야곱처럼 이렇게 곡한 적이 없어요. 70일 동안요. 그 어떤 의미겠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다면요. 우리 지구 역사 약 7000년의 시간을 상징해요. 그만큼 야곱이 위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했다. 야곱이라는 그 한 분의 그 족장의 인물이 그만큼 뭐했다?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점수를 또 여러분을 사고 판다면 얼마를 매기겠어요? 그 가세요. 왜 야곱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졌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할 정도로 이렇게 슬퍼했을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삶이. 야곱은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야곱은 일평생 성령님이 다루셨어요. 그의 사기꾼 같은 그 본성을 뭐예요? 다루셨단 말이에요. 그 다름의 결과 야곱의 생애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 다름을 충분히 이겨냈어요. 그 다름을 충분히 감사함으로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은요, 야곱을 다루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다름을 다루는 그 정도에 따라 그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 정말 은처럼 금처럼 그 풀무에서 그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 가치는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고 뭐 하는 거예요?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를 다루신다. 다루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은요, 분명히 뭐라고 바른 방향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가라고. 그 바른 방향을 가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매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똑바로 해. 교정 받아야 돼. 왜요? 내가 너를 가치 있게 만들 거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만 야고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야곱처럼 가치 있게 생각하니? 네가 나를 야곱처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니?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럴 때만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들려고 우리를 정말 단련시켜서 금과 은처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치 있게 만들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할 때 뭐 하려고요? 여러분 중요한 인물들은요 3일장 치르지 않죠. 중요한 인물들은 5일장을 치릅니다. 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3일장으로 끝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 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인간 그래 내가 진작 그랬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사나 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비록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130년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이 내가 죽었는데 이제 나는 없어. 물론 요셉 덕이지만 어쨌든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네. 아무리 자식이 뛰어나도 부모가 아니면 성경은요 이렇게 70일간 애곡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훈련받고 그만큼 다름을 받는 게 그렇게 뭐했다? 성경은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름을 받고 훈련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진짜 우리가 보석처럼 되거든요. 스가랴서에 있는 왕관의 보석, 또 제사장 에봇에 있는 그쵸? 가슴알에 있는 보석. 그 보석처럼 12지파를 뭐하게요? 사랑하겠다. 그 보석처럼 12지파를 만들겠다.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에게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 12지파가. 그 보석처럼 귀한 12지파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야곱에게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왔듯이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어요. 예수처럼 그렇게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요? 성령님에 의해 철저하게 다름을 받아서 그렇죠? 위대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다? 야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지 아세요? 진짜 가치 있는 자로 만들려고요. 아멘? 그걸 알면 조금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걸 알면. 진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볼 거라고요. 왜요? 주님은 정말 예수님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만 다루세요. 왜요? 그런 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주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천국에서 정말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안다면요, 이 땅에서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걸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요? 내가 더욱더 가치 있게 빌려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야 되니까 우리들이. 그분이 빛이듯이 우리도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멘? 야곱이 있으면 12 아들이 있고 지파가 있듯이 예수 있으면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그분은 신이니까. 근데 신하고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이 12 제자예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화는 뭐라고요? 제자예요. 제자, 12 제자. 아멘? 그들은 그렇게 가치 있게 누가 예수가 그 예수를 위해서 다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세상에 어느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금은 보화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요. 그분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값비싼 것도요. 그분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손아귀에 있기에 그분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자기 심령 안에 자기보다도 못한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를 향해서 욕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면 존재일수록 지옥 아르목에 갑니다.
왜요? 쓸모없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그죠? 다 세상 사람 핑계내 치잖아요. 저 여러분의 가치가 없으면 없을수록요, 지옥 가장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라고, 그렇죠? 그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넌 정말 이 가치 있는 말씀을 정말 가능성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서 진짜 그들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내 사람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도 지옥에 가고요,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요, 자기만 소경이 된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소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네, 더욱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오히려 더욱더 수많은 영혼들 지옥에 가게 했어요. 태어날 때는요, 가치 있게 태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탕자처럼요, 허랑방탕하게 써서, 그렇죠? 회개했으면 좋은데 회개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였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진짜 종교인들은 지옥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많은 권한을 줬던 사람들은요, 지옥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수많은 돈을, 수많은 지식을 그 영혼에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나라를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훼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한 그 정도만큼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의 마귀는요, 무적행이에요. 끝도 없는 갱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반대를 들고 수많은 영혼들 지옥 가게 한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28장 보세요. 누구를? 사단을. 세상에 그렇게 피조물 중에서 아름다운 자가 없어서 가치 있는 자가 그 루시퍼를, 그런데 그런 가치 있게 만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주님의 마음은요, 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이 아버지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마음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뭐예요? 난조질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무적행이에요, 여러분. 끝이 없는 지옥.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끝이 없는 지옥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도. 진짜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예수님을 찾지 않은 영혼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찾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대우를 못 받고 살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뭐, 그렇죠? 재벌도 아니고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세상 보기에는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땅은 아니지만, 이 땅은 유한하지만 천국에 가서 진짜 내가 가치 있는 어떤 보석인지 몰라도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빛나는 12보석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의 보석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삽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하지마라고 명령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참 목자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 목자는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만 참 목자 역할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짓 목자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가치 없도록 만드는 거라고. 더욱더.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이 세상에서 또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지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처럼 가치 있는 분, 그분 안에 금과 은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잖아요. 아멘? 그분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살 텐데 그 가치 있는 그분을 뭐라고요? 뒤쫓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분을 알아가야 되겠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진짜 목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때마다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은 아닌데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서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무저경이 아닌 주님과 함께 빛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진짜 참 목자로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이 공간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만 참 목자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참 목자가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한번 죽어요. 유명한 사람도 죽고요. 무명한 사람도 죽고요. 참 목자가 앞으로는 저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거짓 목자가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딸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짓 목자의 고향은 하늘이었어요. 근데요, 그가 거할 것은 부적용이 됐습니다. 우리의 고향도 그분에게서 우리가 그저 태어났잖아요. 고향으로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타지에 살면은요,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모국이 생각납니다. 왜 모국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태어난 곳. 왜 고국입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그곳이니까. 외국에 살면 다 애국자 된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 나라가 그리워져요. 그 나라 백성이 왜? 정서도 나오고 맞거든요. 혈육도 생각이 나고요. 과거의 추억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몇 년간 이상 산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경험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면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처는요, 장소예요, 장소. 거할 곳.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인생의 전부로 믿고 바라보시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참 목자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예수가 참 목자였는데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치 영으로 참 목자가 되셔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참 목자가 되어서요 우리를 정말 진리의 삶으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낼지 이 핍박을 견뎌낼지 어떻게 내가 교회 들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르쳐주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정말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말없이 내 심령 속에서 탄식하며 중보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참 목자 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꼭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 공간에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잖아요. 주님에게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요? 진짜 주님만을 바라는 그 양떼들이 있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뭐라고요? 이 마지막 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참 목자의 사람들을
그렇죠? 그들은 이제는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참 목자는 앞으로,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살기를 다짐한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성령님 이제는요, 지금 현재부터 우리의 미래를, 사실은 영원한 현재를 뭐라고요? 이끌어 가시는 분, 영원한 현재 동안 도와주시는 분, 영원한 현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요 진짜 저 여러분을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 참 목자가요, 이제는 사람이 아닌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배워가야 돼. 이끌림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생에,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목자 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진짜 참 목자가 우리가 되도록 진짜 참 목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 참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염소 새끼를 충분히 먹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그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들과 같이처럼 주님만, 선한 목자만 쫓아가는 그 목자들이 되어서 그 믿음의 반열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그 주님이 그 자체가 광명이듯이 우리도 그 광명한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참 목자 되신 그분이 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이제는 그 참 목자를 쫓아가면 됩니다. 그 참 목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그 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참 목자를 사모해야 돼요. 그 참 목자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그 참 목자가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우리도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며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거짓 목자를 쫓아가다가 무적행이 빠진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참 목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참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참 목자를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영혼들, 꼭 있어야 되는 그 존재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 그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만이 아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영혼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내가 가는 곳마다 가치 없는 돌들이 금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다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남편이며 나의 신랑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감으로 진짜 주님의 참 목자임을 알기에 그 목자를 위해서 죽는 법을 배우고 그 목자를 위해서만 사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진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원하지 않는 거짓 목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 심령 속의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인생 길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주인 되시는 그분,
그분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두 팔을 벌리며 정말 사모하는 영혼, 진짜 사랑하는 영혼들이 다시 죄하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성령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세상과 그의 나라에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